저희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가. 맞아요. 예.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도 법대로 징계하겠다고 하셨죠. 맞아요.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오늘 좀 많이 배워갈게요. 따라오시면 돼요, 따라오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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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인영 씨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네. 잘 지냈다는 게 어떻게 지낸 거예요?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제일 좋죠, 그게 사실. 네.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평범한 행복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팬데믹 기간 중에 우리가 절실히 느꼈는데 옛날에 젊었을 때는 삶이 의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했고 그래서 다소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일들 하고 나면은 허전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왜 저렇게 살아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좀 드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그 뭐냐면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가장 큰 행복은 내가 원하는 욕망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고 정말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일상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뭐 별탈 없이 잘 지냈다고 하는 거. 요즘은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거를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느냐는 거가 중요하죠. 내 인생 왜 이렇게 지루하지? 내 인생 왜 이렇게 평범해? 이렇게 말하면 힘든데 이만하면 꽤 괜찮은 삶인걸 이렇게 느낄 수 있죠. 고맙습니다. 나눠줘서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예레미야의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민족들의 잘못을 꾸짖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은 애굽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우리가 봤는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제 블레셋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게 돼요. 오늘 수업 에레미야 55강 블레셋 심판과 모압의 멸망. 오늘은 좀 긴 본문이어서 다 읽지 못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부탁드릴 때 조금씩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정훈 학생이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니라. 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도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지금? 블레셋에 대한 예언. 블레셋 익숙하죠, 여러분? 골리앗. 골리앗. 예, 골리앗. 자, 지중해 변에 있죠, 이스라엘이. 지중해 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건 사해예요. 그리고 이건 갈릴리 호수입니다. 블레셋은 대체로 여기 지역, 해변 지역, 해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블레셋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 5 부족 연맹체를 일컬을 때 우리가 블레셋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필리스틴이라고 얘기하는데 필리스틴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찍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동기라는 게 물러가지고
그 무기로서의 구실하기가 어려운데 철기 문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무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은 블레셋 지역에서 그 광물질들을 이제 재련해 가지고 칼을 만들어내던 그런 터가 도처에서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부분을 일컬을 때 팔레스타인 하고 말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란 말은 필리스틴이란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걸 몹시 싫어합니다. 진짜요? 그렇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할 때는 가자 지구라든지 그러니까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자각하고 있는 요단강 서안 지구를 국한해서 얘기할 때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을 쓰고 그 말을 좀처럼 쓰지 않고 유대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을 때 그들이 유대인들이 쓰고 싶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뭐 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대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이 평화롭게 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의 유럽은 좀 특별하죠. 유럽은 국경 없이 넘나들고 그러니까 특별하긴 한데 우리나라도 보면 늘 인접한 나라들하고 문제들이 있잖아요. 중국하고 문제 있고 뭐 국경을 마주한 건 아니지만 일본하고 늘 문제 있고 어쨌든 인접한 나라들이 사이좋게 지내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도 그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한 심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은 이렇게 시행된다고 얘기합니다. 북쪽에서부터 물이 불어올라 범람하는 강물이 될 거고 그 강물이 모든 걸 휩쓸어 가게 될 거다. 땅과 성읍과 주민들을. 여러분 우리가 물이 범람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무섭잖아요. 너무 이게. 무섭죠. 불이 무섭다고 얘기하지만 물이 더 무서울 때도 맞습니다. 있는 법입니다. 저도 어릴 때 한강변에 살았는데 큰 홍수가 나면 막 뭐 떠내려가는 것들을 보면은 목재들도 둥둥 떠가고 요즘은 그런 광경 보기 어렵지만 돼지가 떠내려가는 가축들도 막 그런 거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물이 모든 걸 휩쓸어 간다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북녘에서부터 불어난 물이 모든 걸 휩쓸어 간다고 얘기하므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이 블레셋이 속절없이 유린당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통곡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올 거고 그리고 그 땅을 유린하는 군마들의 그 소리가 막 들려올 거라고 얘기하고 병거 소리가 들려올 거고 그게 얼마나 압도적인지 자식들을 보호해야 하는 아버지의 손들이 풀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그 동일본 해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 TV로 보신 적이 있나요? 시커먼 물이 그냥 압도적으로 육지로 밀려오니까 뭐 자동차 같은 거 정말 종이장처럼 들려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재앙 앞에서. 바로 그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나마 기대를 품었던 것이 뭐냐면 그 북방에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들을 돕기 위해 와줄 걸 바라고 있지만은 그러나 최후의 지원군들도 전부 멸망당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주해온 것으로 여겨지는 갑돌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성경에 갑돌이라고 얘기하고 너무 친근하더라고요. 갑돌이 갑습니다. 갑자기 크레타입니다. 크레타. 오늘의 그리스의 섬이 크레타인데 그 크레타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유린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의 그 5 족속 가운데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대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에 겨워 머리털을 밀었다 그런 뜻을 보면 애도하는 모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클론은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라고 말하는데 예.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스kel론은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가산은 애곡하게 되고 아스kel론은 말문이 막히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스kel론과 해변을 치는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아낙 자손들의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이제 통곡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한 분파로 여겨지고 있는데 네피림은 거인 종족으로 여겨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근데 여기 네피림이라고 하는 뜻은 넘어뜨리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넘어뜨리는 자가 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몸에 상처를 내고 통곡하는 일밖에 없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탄식 소리.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겁니까?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블레셋은 그렇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기의 힘만 믿고 남을 넘어뜨리고 했던 그 문명은 그렇죠. 오만했던 그 문명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장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8장은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두고 하신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 사해 밑에가 여기가 이제 에돔이거든요. 네. 에돔 지역인데 이 에돔 지역의 이쪽 사해 이쪽 지역이 이제 모압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압은 어떤 민족이냐면 성경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알죠? 예. 네. 롯이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요. 푸른 초원을 누가 차지할 건지 또 물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를 두고 재산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우리가 친족인데 이렇게 다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헤어져서 사랑과 우정을 유대를 나누며 살자라고 말하면서 롯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어느 곳이든지 좋은 건 먼저 택해. 맞아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고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게. 그러자 롯이 숲들로 보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차지하잖아요. 네. 그리고 롯이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인접한 성으로 옮겨가 살았는데 그 성이 어떤 성이었죠? 소돔? 소돔성이죠. 소돔에 들어가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성은 그 아주 폭력이 넘치는 곳이었고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하는 무정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롯에게 구원의 방도를 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롯과 그 가족들을 이끌어내죠. 그래서 소알성에 가서 살기로 했는데 그 성에서도 롯이 두려워해가지고 산으로 도망쳐서 지내거든요. 사람 있는 곳 두려워해가지고. 그런데 그 딸들이 이제 우리가 후사를 얻을 길이 없구나. 우리는 이제 인간의 세상에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 어떻게 할까?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아이들을 얻어야지. 그러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권해가지고 잔뜩 취하게 만들고 그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하고 자리에 눕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큰 딸을 통해 태어난 것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작은 딸을 통해 태어난 것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그들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뿌리부터 갈등의 소지가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늘 갈등 속에 있었어요. 모압 사람으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과 아주 비슷한 이름인데요. 루시요? 롯. 그렇죠. 모압 여인 네, 롯입니다. 모압 여인 롯. 그렇죠. 그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근 때문에 모압으로 이제 일종의 피난살이하러 내려갔다가 자식들을 거기서 결혼시키잖아요. 모압 여인들과. 그런데 이 모압 여인 롯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시어머니를 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끝끝내 시어머니의 운명 속에 동참하게 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고향이 제 고향이에요. 저는 고통받는 어머니를 홀로 버려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롯은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이방 여인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그 여인이 이제 모압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의 본문에서 모압은 심판당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이 파괴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압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던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 하고 말하는데 모압의 영화로움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헤스본에서 모압을 멸망시킬 작전을 짜는 세력들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멘 호로나임 루힛 고개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망하였다는 부르짖음이 막 들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영 씨 모처럼 왔으니까요. 6절과 7절 읽어줄래요? 48장. 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 일단 봅니다. 자,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도망해라. 너는 구원 얻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구원해라. 그래서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노간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향나무의 일종이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떨기나무라고도 얘기합니다. 떨기나무는 알죠. 물론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스네라고 하는 그 떨기나무와는 좀 다르지만은 여기에 이제 이 일종의 그런 나무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로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떨기나무, 그 노간주나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노간주나무를 뜻하는 아로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벌거벗다, 공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이 노간주 나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기운 자처럼 공색하기 이를 데 없는 자처럼 근근히 살아남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모압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 모압이 그렇게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어디냐면 7절에 나오는 얘기죠.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업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의미하는데 달리 얘기하면 우상입니다. 내가 우상을 의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의뢰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정복당하고 말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이름이 그모스인데 그 그모스조차도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그모스는요 이 모압 사람들의 민족신입니다. 수호신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그모스는 태양신으로 그들은 여겨졌어요. 태양신이고 그리고 전쟁에 능한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모스를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그모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복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정복자예요. 그래서 그모스를 형상화해 놓은 그 모습을 보면 그모스 양옆에는 횃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있어요. 전쟁의 신이에요. 이 그모스입니다.
그런데 그 그모스가 그 제사장들과 함께 무력하게 포로로 잡혀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얘기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들이 봤던 건 뭐냐면 블레셋은 무너뜨리는 자였잖아요. 예. 네피림의 자손이니까. 무너뜨리는 자가 무너진 자가 되었는데 네. 여기 이제 모압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모스가 정복자라고 한 뜻이었는데 정복자가 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역전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그모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전 840년경 중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고고학적 발굴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사 석비라고 하는 건데요. 메사석비. 메사의 석비라고 하는데 지금 그 프랑스에 있는 루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 발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굴 가운데 하나인데요. 1868년에 클라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모압 평지인 디본에서 발견했어요. 저 석비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석비의 내용 가운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 신성 사무자라고 해서 YHWH 그렇게 쓰는데 그 단어가 거기 등장하고 이스라엘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메사의 석비가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야훼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석비입니다. 그런데 현모함의 검은 돌이죠. 여기에 기록된 석비는 그 모압 왕 메사가 모압의 신인 그모스의 도움으로 어떻게 영광스럽게 승리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석비의 내용에 따르면 그 메사 왕은 그모스의 도움으로 많은 영토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많은 도시를 건설했고 많은 적들을 무찔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모스의 도움으로. 정복자인 그모스의 도움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석비에는 모압의 가장 위험한 적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오므리 왕국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이었는데 모압은 오랫동안 그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모스의 도움으로 오므리를 물리쳤다라고 자랑스럽게 거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역사 속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해 보여줬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지만 그모스 신의 도움으로 모압 민족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평화가 정착됐다. 이런 것. 여러분 모든 기념물은 그걸 세우는 사람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쓰여집니다. 언제나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그모스의 도움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복자인 그모스가 무력하게 패배당하고 제사장과 함께 끌려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비웃듯 하는 얘기가 뭐냐면 9절의 말씀인데 인영 씨가 9절 또 한번 읽어줄래요? 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네.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냐면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고 광야에 있는 노간주 나무처럼 되라고 하는 말에 이어서 마치 날개가 달려서 피할 수 있다면 피해 보렴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압의 뿔이 어떻게 꺾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14절을 우리 일화 씨가 읽어주세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네. 여기 보면 모압의 죄가 뭔지가 드러나는데 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도 없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해요. 그들은. 네. 그리고 누군가에게 식민지가 되어본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했기 때문에 그들을 일컫는 말이 뭐냐면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포도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자기 확신, 마치 자기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처럼 네.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용사라, 우리는 능란한 전사라, 우리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룹니다. 자, 모압을 나타낸 말 뭐였죠? 찢기가 곱게 가라앉은 포도주, 맑은 포도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옮겨 담는 사람들이 와서 그릇을 비울 거고 그 병을 깨뜨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와. 그들이 가장 자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학적 표현이 네. 여기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안전 보장의 근거라고 여겼던 그못으로 인하여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용사들이 사륙을 당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부심의 근거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깨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은 모압이 심판을 당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데 있습니다. 나는 불행을 겪지 않았어요. 나의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는 불행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게 그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유쾌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겪어봐야 고통받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일수록 무정한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중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그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왜 걱정이냐고 했다는데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가 그러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 모압 사람들도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연민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의 이웃 나라들에게 권고합니다. 모압의 멸망을 슬퍼하며 부르짖으려는 거예요.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리고 그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압의 수도가 디본인데요. 네. 네.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인데 그 디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그동안 해와서 압니다마는 성벽이 있는, 성곽이 있는, 성과 곽인데 성하고 울타리 곽이 있어요. 네. 네. 성곽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일종의 특권층들입니다. 나머지는 다 성 밖에 사는 거예요. 네.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전쟁이 나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디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내려갑니다. 디본 주민들은 영화로운 자리에서 내려와 메마른데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본 주민들이 우리는 안전해라고 하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아로엘의 주민들이, 아로엘의 주민들, 수없이 많은 지명들이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골짜기인데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 벌어졌어?
오히려 역전이 벌어진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야. 그 사람들이 더 큰 위험을 겪게 되고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안전한 이런 뒤집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압은 그동안 이제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봐야 할 텐데 네. 우리가 뭐 몇 가지 우리들이 봤잖아요. 네. 자기들은 뭐 곱게 가라앉은 뭐 와인 포도주처럼 찍기라고. 우리는 옮겨진 적도 없고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고 이렇게 이제 자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보이지 않고 했던 것이 있는데 네. 모압의 죄가 여기에 밝혀지고 있는데 26절부터 등장하는데 네. 네. 공희 씨 잘 기억하세요? 네. 26, 29, 4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6, 29, 42. 네, 해보겠습니다. 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공희 씨 기억력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26절, 29절, 42절에 보면은 모압의 죄가 뭔가 드러나죠. 예. 네. 거기에 어떤 표현들이 나와요? 교만. 교만. 교만과 또. 오만, 오만. 자만, 조롱, 조롱것. 자고, 거만. 거만. 자랑. 자랑. 거만. 거만. 야, 그러니까 뭐, 그 뭔가 아주 부정적인 네. 네. 교만함을 나타내기 위한 온갖 단어가 다 네, 등장되고 풀코스네요. 풀코스로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들의 교만함을 42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압의 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린 정말 대단한 민족이야. 우린 힘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하였지만은 바로 그게 여호와 앞에 교만함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모압을 조롱거리로 삼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네. 그들을 취하게 만들고 취했으니까 토하게 만들고 그 위에 뒹굴게 만들겠다. 이게 사실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취하면 안 돼요. 이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구약 성경은 특별히 관념적이지가 않습니다. 아주 물질적이에요. 그러니까 표현이 구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처음에는 취하게 만들고 네. 자, 이 취함이 뭘 마셔서 취한 거예요? 술이 교만, 오만. 알코올. 거만. 오만. 너무 거만. 1차원적으로 생각해요. 이런 걸 거스름. 취했어요. 예. 결국은 취함이 뭘 만들어냅니까? 토를 만들. 토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토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뒹굴어. 와, 뒹굴어요. 끔찍하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모압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도 뭔가에 취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인영 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비전으로 보여주셨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피해야 돼. 그럼요. 제가 보고 싶네요. 네. 근데 하나님의 우리는 살기 위해 특별한 계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순간. 하나님은 인간에게 건전한 판단력을 주셨어요. 네. 이성의 능력을 주셨어요. 네.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네. 그걸 활용하지 않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말들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이게 취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적으로 얘기해봐. 아니야, 인영 씨 내가 간밤에 기도하는데 인영 씨가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얘기하면 처음엔 무시할는지 몰라도 거듭 얘기하면 계속 귀에 정말 남죠. 그런가? 네. 사로잡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스라이팅. 그 속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쁜 종교는 뭐냐면 사람들을 거미줄에 엮는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종교가 나쁜 종교예요. 좋은 종교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 이렇게 길을 펴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자기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취하게 만든단 말이지. 취하면 뭐야? 이성이 작동이 안 돼. 네. 그럼 결국 뭐예요?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토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속에 뒹굴무로 스스로를 욕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고 네.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압은 그런 오만 때문에 깊은 협곡어기에 불안정하게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될 거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29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공희 씨 네. 33절을 읽어주세요. 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다. 이 문장 구조가 참 이상하긴 합니다. 그죠?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모압의 과수원과 옥토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건 그렇죠. 그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을 박탈함으로 그들을 비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때문에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곳곳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자기들을 살게 해주는 시원한 샘물이 흘러나온다고 하던 이 무림의 샘들도 메마른 땅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38절에 보면요. 결국은 38절 정훈 학생이 읽어보세요.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처럼 모압을 깨뜨려 버렸다. 이게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뿌리는 무엇이었죠? 이거였죠. 교만, 거만. 고모스 신을 믿으면서 정복자, 우린 힘이 있어. 우리는 한 번도 옮겨진 적이 없어. 곱게 가라앉은 포도주와 같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철저하게 망할 것임을 얘기하면서 40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모압의 용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그 용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기가 한번 꺾이고 나면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바로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그들을 기다릴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불행을 피하여 달아난다고 해서 그들이 무사하지는 못합니다. 헤스본의 성벽 그늘에 머문다고 해도 그 안에서 불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혼의 왕궁에 숨는다 해도 불꽃이 나와 그들을 살릴 거다. 그 심판의 총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인간의 교만함임을 알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은 뭐냐면 타자와의 연대성을 훼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 교만한 마음은 뭐냐면 무정함으로 귀착돼요. 교만한 마음은 딱딱한 마음이에요. 무정한 마음. 정이 없네요. 그 때문에 무정한 마음 속에서는 뭐냐면 타자에 대한 공감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공감하는 존재를 만드셨거든요. 너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가지고 예. 여자를 만들잖아요. 네. 그때 아담이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내 뼈 중에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야.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she 남자거든요. 이샤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 구조에서는 이샤가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너를 부름으로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너무 거예요. 아름답네요. 타자 덕분에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로맨틱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공감한다는 것이. 근데 이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정하기 때문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자기중심성 때문이고 결국은 자기중심성이 극단화된 형태가 교만함이고 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모압에 대한 심판 이야기의 핵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한다고 해가지고 매정하게 망가뜨려 버리는 게 아니고 47절 인형씨. 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네. 희망의 단초를 늘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까닭은 멸망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가야 합니다. 이게 참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가 없으면 내가 없다는 말씀이 나는 너무 오늘 맞아요. 너무 와닿고 내가 없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어때 하나님이 왜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 공감하는 능력, 감수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복이다. 맞아요. 아니 저는 저 교만, 오만, 거만, 뭐 쓰리만이네요. 만 세트. 만 세트 이런 것들을 뭐 맞아요. 아예 뿌리 뽑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만해질 것 같으면 인형 씨.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얘기. 옆에서도 많이 여기까지.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는 저 교만, 오만, 거만 3세트가 내가 가장 편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뭔가 되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저기 그냥 오는 것 같아요. 나의 안정감을 네. 다른 데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찾을 때 그때 교만이 맞아요. 우리의 안정감을 주님께 두면서 그렇죠. 그 시간 또 사랑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러 가시죠.